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의 사명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복음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주제는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주제는 안식.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안식 약속. 1절로 3절, 안식 약속 1절로 3절. 두 번째 대지, 여러 종류의 안식, 4절로 9절, 여러 종류의 안식, 4절로 9절. 세 번째 대지, 안식에 들어간 자의 행복, 10절, 안식에 들어간 자의 행복, 10절. 네 번째 대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 11절로 16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 11절로 16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안식 약속 1절로 3절. 히브리서 4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영적 안식과 내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 안식이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평강을 누리고 마음이 항상 화평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믿는 자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영적 안식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면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천국에는 가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참조하십시오. 2절 말씀,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기만 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했으므로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 귀하지만 그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심령의 그릇을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면 복음이 들어와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합니다. 악독과 교만과 시기와 방탕과 음란한 것들이 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입니다. 콘크리트 할 때에 흙이나 쓰레기 같은 이물 같은 것이 들어오면 콘크리트가 잘 화합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복음이 들어와도 믿음으로 화합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회개하여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에 맞지 않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끼칠까봐 거부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심령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으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또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장 2절. 세 번째, 몸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몸으로 화합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화합한 후에는 몸으로 화합이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이 몸으로 화합이 안 되는 것은 마음으로 화합이 안 되었기 때문이요. 또 몸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그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에는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 마음으로 화합하는 것이요, 실제로 떠나는 것은 몸으로 화합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끊어버리라고, 옳지 않은 것은 끊어버리라고 할 때에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몸으로 끊어버리는 것이 참된 화합입니다. 마음으로 화합이 된 사람은 몸으로 화합이 되어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나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세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장차
천국 내세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안식은 하늘나라의 안식을 가리킵니다. 저 안식은 하늘나라의 천국 안식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천국에 들어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시편 95편 11절에 시편 95편 11절 말씀의 인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으므로 그들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누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은 창조 사역을 끝마치시고 휴식하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만물을 기뻐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것을 만물에게 충만케 하시며 그 만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만족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인간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대지 여러 종류의 안식 4절로 9절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을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본절은 제7일 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7일 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습니다. 하였으며 이것은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으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일곱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7일 안식을 제7일 안식을 영적 안식과 영원한 안식의 상징과 예표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5절로 6절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시편 95편 11절 시편 95편 11절의 인용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안식도 영적 안식과 영원한 안식의 예표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어느 시대 사람이나 순종치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믿는 자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면 영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쫄딱 망하고 그 영혼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주의를 잘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때에 영원한 안식의 세계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하였나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은 시편 95편 7절 하반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본절은 4절에서부터 제7일 안식론에 대한 연속으로서 다시 어느 날을 정한다는 것은 제7일 안식일 외에 다른 안식일 즉 주일날을 안식일로 정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이 주일 주님의 날 일요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라고 했습니다. 옛 계명이 되는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을 패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 주님의 날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 세계, 구원의 세계, 영적 생명의 세계가 재안식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새 언약 시대이므로 신령한 새 세계에 살아야 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며 요한복음 4장 23절 새 안식일인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첫 것은 낡아지고 새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그러므로 사도들도 주일을 지켰습니다. 사도들도 주님의 날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바울이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바다 밤에 깊도록 강론할 때에 유두고가 3층에 누워서 떨어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연보를 하라고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주일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그 오순절은 부활 후 7번째 주일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일날 성부께서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주일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은혜를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말라. 이 말은 시편 95편 7절로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강팍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강팍하게 되면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날 예언적으로 그리스도의 시대, 즉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을 때의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고 믿어야 될 것을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영의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고요한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8절로 갑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준 안식은 가나안 안식을 가리키는데 그 안식 외에 또 다른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른 날, 그 후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안식을 준 후를 가리키고 다른 날은 가나안 안식 외에 다른 안식을 가리킵니다. 그 다른 안식은 주일과 영적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안식과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가 주일을 지키면서 영적 안식을 찾아야 됩니다. 주일은 영적 안식을 받는 날이요 신령한 양식을 받는 날입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이 주일날 주께서 주시는 안식에 참여하여 힘을 얻고 신령한 양식을 받아야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자신과 죄와 싸우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주님의 안식, 영적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일날에 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는 그 믿음이 죽은 신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성도는 주일을 빼먹지 않고 1년 52주를 잘 지켜서 영적 안식에 들어가고 신령한 양식을 받아먹고 그 세계에서 그대로 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고 토요일날 밤을 지새우며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일날 성도들이 교일에 빠지지 않도록 그 한 영혼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대지, 안식에 들어간 자의 행복. 10절, 안식에 들어간 자의 행복.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안식에 들어간 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지요.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들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신 것을 만물과 교통하며 즐거워함을 가리킵니다. 성도들도 주일에 모든 일을 쉬며 영적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통하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주일에 자기의 육신도 쉬어야 하고 일하면 범죄하는 것이므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영적 안식에 들어가고 육도 쉬어야 되고 영이 소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세상에 하던 모든 일을 끝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 주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대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 11절로 16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 11절로 16절.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거나 거니 영적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영적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영원한 안식과 영광과 복이 큰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시에 광야에서 순종치 않다가 멸망한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순종치 아니하면 영적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힘써야 영적 안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고 영적 양식에 들어가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힘쓰는 자가 신령한 안식을 많이 누릴 수가 있고 또 왕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왕노를 할 자의 자격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격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다가 못배임을 받은 자. 주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다가 못배임을 받은 자. 두 번째, 우상과 짐승, 즉 기독국가나 그 세력에게 절하지 않는 자. 세 번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순종치 않는 본에 빠질까 항상 두려워하고 더욱더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로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지 교훈이나 가르침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말씀을 다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고 또 심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말씀 속에 말씀을 실현시키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만능이십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것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어느 면으로 베어도 베어지고 어떤 것이나 찔러 쪼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혼은 이성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 깊은 곳, 마음의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은 영혼을 가리킵니다. 영은 영혼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깊은 곳까지 다 해부한다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 하나님의 말씀은 옛사람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서 죄와 부패성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또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찔러 쪼개 드러내고 책망하고 배워내고 제거시키는 역사를 하고 심판하는 역사를 합니다. 감찰은 살피고 감시하고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감찰은 살피고 검사하고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이성과 영혼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부패한 부분을 제거시키고 수술하여 병을 고쳐주고 또 생명이 되고 온 육체에도 건강이 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잠언서 3장 8절 18절 4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로 갑니다. 13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만물도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도 그 말씀 앞에 마음과 영과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과 심판으로 상관하십니다. 하나님 눈앞에 만물과 만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할 때에 징계하여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입혀 길러 나가고 그 성도를 통해서 만물까지 하나님의 안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만물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 나가다가 최후에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복종할 때에 이 땅 위에 안식 세계가 임하면 그것이 천년 왕국이 됩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에는 만물도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복종하게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8절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28절 천년 왕국 후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14절로 갑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제를 드려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를 그 말씀대로 복종시키는 일을 해나가며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구속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세상과 마귀와 모든 시험을 다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얕은 도리만 붙잡지 말고 깊은 도리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얕은 도리만 붙잡지 말고 깊은 도리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 면에 원만하게 배우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 도리 속에 깊이 들어가서 굳게 잡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한다고 호세아 4장 14절에 기록했습니다.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영의 세계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깨닫고 굳게 붙잡은 사람은 반석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합니다. 또 참된 진리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을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어긋난 모든 것을 떠나고 그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의 원어는 셈파데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같은 고난받음, 같이 고난받음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고난받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시험과 고난에 동참하시고 경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연약함과 시험과 고난을 대신 지시고 마태복음 8장 17절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 유대인의 고난, 빌라도의 무범한 재판, 십자가의 죽음 등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다 받으시면서 체휼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고난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해 주셨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것을 다 이기셨고 그 능력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살아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언제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돕는 은혜. 성도는 연약할 때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은혜를 받아야만 이깁니다. 그때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나 연약할 때, 환난 당할 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옳은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에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으나 순종할 힘이 없을 때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시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선생을 보내어 도와주셔서 병고침을 받게 되고 승리하는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였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시고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힌 난관, 물과 양식이 없는 시험, 아말렉 대적의 시험, 원망과 비판을 받는 시험 등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였으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체휼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휼하시고 이기신 승리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도록 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한 종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익히는 말씀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 안식에 충만한 종들이 다 될 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